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 있는 우리를 품에 안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사단 마귀 귀신들, 그리고 질병들, 그리고 마귀로 인해서 변질된 인격체들로 인해서 숱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속부터 청소해 주시고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속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바깥 세상에 있는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적의 담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적의 담벽을 통과해 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제 귀신 들림의 마지막 또 강의를 듣는데 아버지, 귀신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를 올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성령과 말씀으로 귀신을 다스리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사역자인 우리가 정확히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 자신부터 자유케 하고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와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조국교회와 북한 땅의 지하교회 형제자매들과 북한 땅에서 고통당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민족 속에 흩어져 복음을 전한 모든 선교사님들과 유스트림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동일하게 성령으로 이 시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역사하는 이 세상 신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정확히 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놈들을 정확히 다루며 각 사람을 자유케 풀어놓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을 오늘 새롭게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시옵소서. 우리를 가득 채우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시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으로 흘러가시고 병고침과 능력함과 예언함으로 흘러가 주시며, 아버지, 영들을 분별하고 방언을 말하고 방언 통변함으로 그리스도 몸 안에 계속 나타나셔서 전 세계 교회가 성령과 함께 어둠의 영들을 제압하게 하시고 그 영들에게 시달리는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과 짓눌림을 당하는 영혼들과 변질된 인격체들로 통해서 인격적 결함을 갖고 있고 인격적 장애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회복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직임 67 강의를 했었는데 성령님께서 다시 다른 방향으로 정돈을 해서 결론 맺도록 해주셔서 이번 주에 다시 강의를 하고, 지난번 잠깐 올렸다가 없어진 거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다시 지금 67번 강의를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건을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서 다루고 있고, 또 누가복음 8장 36절에서 26절에서 39절까지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지 않고 지난 시간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직임 65를 첫 시작으로 귀신 들림에 대한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그 직임 65의 핵심은 뭐냐면은 귀신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그 아름다운 인격성을 파괴시키고 어떻게 귀신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마귀적 인격으로 변질시키는가? 귀신은 어떻게 들어오는가? 어떻게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히는가? 어떻게 귀신은 들리게 되는가? 생각을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2절을 절대 잊어버리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계시록 20장 10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순간까지 지상에 머무는 동안 마귀는 사람들의 생각을 교란시킵니다. 그 생각 속에다가 뭐뭐 하려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그래서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귀신 들리면 한꺼번에 들리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나를 0.포인트로 잡고 여기서 왼쪽으로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90 가면 점점 귀신에게 잡혀 들어가는 거라고요.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분노하는 생각, 짜증, 신경질, 불신의 생각들, 그리고 불안함들, 이런 걸 자꾸 생각 안에 받아들여 버리시면 그 마귀 건데, 마귀 걸 받아들여 버리시면 여러분이 귀신과 동일시가 되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귀신에게 잡혔다라고도 표현하고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몰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 귀신 들림 첫 번째에서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귀신들을 주의하라. 예. 두 번째, 지금 66번에서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 들림 두 번째는 뭘 다뤘냐면 다중인격,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다뤘어요. 한 사람 고유의 지정의, 지성감성 의지가 있는데 이 사람 생각 속에, 이 사람 감정 속에, 이 사람 의지 속에 나 아닌 또 다른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잡다한 감정들과 이럴까 저럴까 하는 수많은 의지력들이 사람에게 부딪혀 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정신의학에서는 분열성 또는 해리성 인격장애다, 정체성 장애다라고도 부르고, 또 옛날에 Multiple Personality Disorder, 그래서 다중인격장애라고 불렀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것을 이제 해리성, 분열성 정체성 장애다, Identity Disorder라고 그래요. Dissociative Identity Disorder.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정하는 이 지정이라는 인격 속에 다른 인격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현대 정신 이제 의학에서는 수많은 정신병으로 이제 분류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세를 다 요약해 놨습니다. 근데 이 정신의학에서 보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비롯된지를 세상 의학은 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중인격 또는 분열성, 정체성 장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어서 아무런 흠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비치고 사랑이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존재였어요. 근데 언제부터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이상해졌냐면은 창세기 3장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죄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사단, 마귀, 귀신들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이 사단, 마귀, 귀신의 실체를 모르는 한 현대의학에서 정신병은 영원히 못 고치는 거죠. 정신병에 든 다음에, 귀신에게 잡혀버린 든 다음에 손을 쓰지 말고 사전에 손을 써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모든 정신병이 마귀에서 직접 오는 것도 있고 마귀가 간접적으로 오랫동안 작업해서 오는 것들도 있어요. 예. 순간에 마귀가 그 사람을 덮치고 잡는데 이유 없이 덮치고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제공해 줘야만 마귀는 그 사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금 67번에서 오늘 다뤄야 될 것은 어쨌든 이 귀신들로부터 사람을 자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 반사회성,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라고 하죠. 반사회성 인격 장애를 갖고 있는 이 고라사 귀신 들린 이분을 예수님이 단 일격에 자유케 해버리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고 호통치심으로 한순간에 그 사람이 자유케 되어버리고 제정신을 차리게 됐고, 그 나온 귀신들이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는 것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귀신은 추상적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추상적 생각이 아니라 spiritual substance, 영적 실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들의 실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귀신 들림에 대한 마무리 강의를 이제 하는데, 핵심이 뭐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들을 어떻게 손보시고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쫓아내시고 어떻게 죽이시고 태우시고 씻어버리시는가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보여주시고 강론해 주시는 이유는 육신 입으신 예수님이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을 힘입어서 귀신들을 말씀으로 쫓아냈던 것처럼 오늘 너희들이, 오늘 성령의 사역자가 되고 성령의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 너희들이 너희 안에 와 있는 나의 영, 아버지의 거룩하신 영을 힘입어서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뭐하라? 귀신들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림이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귀신이라는 낱말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귀신의 실체를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어요. 귀신이라는 낱말을 원래 귀신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그랬죠. 원래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카사르토스라는 얘기는 더러운이라는 얘기예요. 아는 부정접두예요. 아카사르토스, 더럽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라고 예수님 표현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더러운 귀신이 헬라 원문은 더러운 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푸뉴마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고 더러운 영, 더러운 인격이라고 인격체라고 번역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더럽냐? 왜 지저분하게 살고, 왜 더럽게 살고, 더럽게 행동하는가? 더럽게 관계하는가? 귀신 때문이에요. 그 더럽다는 게 귀신이란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더 악한 귀신. 거기도 더 악한 영, 푸뉴마로 되어 있고, 악한은 포네로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네로스. 그래서 이 악하다, 사악하다, 그리고 더럽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는 영체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악하고 교활하고 간사하고 지저분하고 사람이 인격이 아주 못돼 먹은 이 출처가 누구라고요? 사단, 마귀,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지상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게 다루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아름다운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 속에 들어온 귀신들의 인격이에요. 그거 때려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어버린 마귀적 인격, 마귀적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때려잡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셔가지고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우리의 생각, 감정과 육신 속에 배어든 모든 마귀적인 것을 십자가에 처형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좀 이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론부에서 사역자로서 깊이 인지해야 될 것은 어떤 종류의 사람, 어떤 나라, 어떤 민족, 어떤 도시, 어떤 계층의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 사람 속에, 생각 속에 들어있고 감정 속에 들어있고 의지 속에 들어있는 더럽고 사악한 인격들을 뭐 해야 된다는, 뽑아내고 몰아내고 그 사람을 온전한 인격체로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성령이 쓰시는 사역자들이에요. 성령이 쓰시는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나 선교사라는 레떼로와 타이틀을 갖고 있지만은 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적 인격을 다룰 수 없다면 그는 싹군이든지 가짜 목사든지 가짜 선교사예요. 그가 선지자라는 이름도 쓰고 사도라는 이름도 쓰고 전도자라는 이름도 쓰고 또 목사라는 이름도 쓰고 교사라는 이름도 쓸지 모르지만은 이 모든 사역자들이 진짜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과 함께 동역하는 사역자들이라면은 만난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적 인격을 뿌리 뽑을 줄 알게 돼요. 왜? 하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성령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 속에 배어든 마귀적 인격을 뽑아내서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것이거든요.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는가? 정신 번뜩 차리고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이라는 것이 뭔가? 하늘 아버지께서 육신 입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오늘 이 본을 여러분 일평생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면 우리는 현장으로 들어갑니다. 도심으로, 나라들로, 민족들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게 되고, 중보기도 팀을 이끌고 들어가게 되고, 사역 팀들을 이끌고, 바나바와 바울처럼, 그리고 또 바울에 함께했던 디모데나 디도처럼, 드로비모처럼, 그리고 함께했던 두기고라든지 모든 동역자들처럼 팀을 이뤄서 현장에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제일 먼저 주목하셔야 되는 것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그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인격과 맞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그를 위해서 중보해야 되고 사랑 안에서 그분을 반드시 자유케 풀어줘야 하고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말은 무슨 무당들이 하는 어세 물러가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엑소시스트 영화에 나오는 뭐 이렇게 다 십자가 꺼가지고 귀신이 와 하고 물러가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스며든 하나님의 성품이나 인격에 맞지 않는 요소들, 대적하는 요소들, 그분의 거룩성,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빛되심, 하나님의 사랑이심, 하나님의 온유하고 겸손함에 반대되는 모든 성향과 성벽과 기질과 습성들을 뿌리 뽑아서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귀신 쫓는 사역이에요. 액땜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세 물러가라 식으로 귀신 쫓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귀신을 쫓는다는 것은 귀신의 인격을 뭐 하는 거예요? 뽑아내고 몰아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더 쉽게 얘기하면 인격 장애가 있어요, 사람이. 사고 장애, 어떤 intellectual disorder, 지적 영역에서 좀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emotional disorder, 감정적으로 사람이 희노애락의 여기 표현이 굉장히 불안하고 감정적으로 사람이 불안해요. 그 다음 마지막에 will, 어떤 disorder, 의지에 대한 장애가 있어요. 좀 이따 다루겠지만은 뭘 해야 될 때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고집이 세거나 아니면 캐서레스레스 의지를 그냥 방림해버리거나 아니면 중간 사이에 끼어서 간사하고 교활하게 이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의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세계의 유형들은 전부 귀신에 접속돼서 마귀적 인격이 들어온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안에는 그런 게 없어요.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과 반대되는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몰아내는 것, 이것이 귀신을 쫓는 것이다. 그럼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한 사람의 인격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적 인격성이 그 사람에서 나오지 않을 때 사역자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며 그 사람을 어떻게 자유케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땅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마귀적인 것이 들어오는 것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누군가 이것을 다뤄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이 기름 부으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론을 하고 가르치지만은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마귀적인 것을 찝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헛된 가르침들이고 생명 없는 가르침들이고 의미가 없는 가르침들이에요. 그건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종교 사상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기독교 사상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령은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결론부터 먼저 우리 보지요. 여기서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몇 성구들이 있는데 사역자들은 이것을 가슴속에 날카로운 검처럼 잘 갈아놓은 검처럼 여러분이 마음속에 차고 계셔야 돼요. 생각 안에. 그리고 아주 잘 맞는 총처럼, 적용용 총처럼, 망원 렌즈가 달린 적용용 총처럼 이 말씀을 딱 가지고 있다 단일방에 끝내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면은 육신 입으신 예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귀신들을 쫓으셨는가? 두 가지 핵심 기반이 있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과 플러스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지상세계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는 원리를 계시하신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 생각, 감정, 지식에 배어든 귀신들을 몰아내시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본만 따라가면 됩니다. 아멘? 그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나라예요? 귀신을 몰아내는 나라예요. 마귀적 인격을 뽑아내고 후려치시고 몰아내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 특징은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을 뽑아서 버리시고 죽여버리시고 태워버리시고 씻어버리시는 거예요. 질풍노도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속에 진격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자, 천국,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 임재 방식, 통치 방식, 또 구속하시는 방식, 치료하시는 방식,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진격하는 방식, 또 하나님 나라가 심판하는 방식 다 똑같다 그랬죠. 어떻게 해요? 우주 밖에 계신 아버지가 자신의 거룩하신 영으로 뭐를 내셔서? 말씀을 내셔서 창조하시고, 말씀을 내셔서 통치하시고, 말씀을 내셔서 사람들에게 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진격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말씀으로 구속하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말씀으로 재건축하시고, 말씀으로 마지막 심판하세요.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 속에 계셔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는 귀신을 쫓을 때 사람들 속에 있는 인격, 악한 인격들, 더러운 인격을 몰아낼 때 내주에 계신 성령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그리고 성령과 함께, 제가 세 개의 단어를 썼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덧입어, 그리고 성령과 함께 귀신들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영들을 대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영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시면 안 돼요. 내가 이제 지식을 받았고 내가 이제 알았다. 예수 이름으로 쫓으면 나간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이제 자기 영이 막 발동을 걸고 자기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동원하고 자기 영과 자기 육체가 온 힘을 다해서 막 귀신을 대적하고 그랬어요. 근데 인격이 안 바뀌어요. 성품이 안 바뀌어요. 어찌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귀신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안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뭐 개운해지지가 않고 뭔가 떡떡하고 찝찝하고 뭔가 정돈이 잘 안 된 것 같은, 나는 영빨이 없나 봐.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여러분, 물론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몰아내시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도 없고 별 볼 일도 없고 아무 가진 것도 없고 별다른 지식이 없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귀신들을 몰아낸다는 것을 믿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대적하면 어떤 귀신도 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영, 여러분 자아, 여러분 지정의를 동원해서 귀신 쫓으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지치고 상하고 나중에 이 사역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렇게 돼요. 당연하죠. 인간의 영이 무슨 재주가 있어서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 영체들을 뽑아내겠어요. 자기 성격 하나도 못 고치는데, 자기 습관 하나도 고치기가 너무 어려운데. 다시 한번 합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어떻게?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이게 조금 이렇게 좀 연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복습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아버지 영 안에서 아버지 영을 힘입어 가지고, 내 영이 아니라 아버지 영을 힘입어 아버지 영과 함께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예수님도 육신의 힘이나 근력으로 몰아내지 아니하시고 자기 속에 계신 아버지의 영 안에서 아버지의 영을 힘입어 아버지의 영과 함께 예수님의 육신이 귀신을 내쫓는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6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귀신을 쫓을 때 도구를 써서는 안 된다. 뭐 손으로 막 좁힌다든지 발로 막 족찰 뭐 밟아가지고 뽑는다든지 무슨 또 손방망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좁히면서 귀신아 나가라 그러시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 막 좁히는 사람도 있어요. 귀신은 물리적 도구나 어떤 또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쫓는 게 아니라 뭘로 쫓는 거다? 말씀으로 쫓는 거다. 근데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말씀이 육화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신 말씀은 다 레마세요. 레마의 말씀이다. 사람이 깨닫고 알아먹을 수 있도록 로고스이신 그분에게서 깨달을 수 있는 개인적인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나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되 뭘로? 로고스와 레마의 말씀을 근거로 귀신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신을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말씀 예수가 귀신을 쫓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증언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예. 아버지께서 내 육체 안에 계셔서 어떻게 영으로 계셔서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전체를 요약하신 말씀이에요. 지난 3년 반 동안 내가 쭉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3년 반 동안 사역했던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서 내 육신 안에 성령으로 계셔서 내가 성령 안에 아버지의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의 성령과 함께 이룬 역사지 절대 내 살덩이 감각이나 내 육신의 근력이나 기력, 신체적 힘을 가지고 휴먼 스트렝스를 가지고 사역한 거 아니다라고 증언하신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몸부림치며 몸으로 사역하다가 번아웃된 경험들을 다 한두 번씩은 합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올라가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끌어올라가듯이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거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역자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지상에 계시는 날 동안 왜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이 말씀을 육체에 입혀서 내보내셨는가를 예수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신 세 개의 성구가 있어요. 이 성구 또한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왜 오셨는가? 왜 육신을 입고 오셨는가? 그 목적. 물론 여러분이 인자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어떻게 대속물로 주는가를 아셔야 돼요. 자, 누가복음 13장 32절을 펴십시오. 세 가지를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지상에 사람으로 계시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하나, 가장 근본 목적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13장 32절 시작. 반드시 암송하셔야 됩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 치리라.
예수님의 지상 사역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들을 내어 쫓고 병을 고쳐준 다음에 제3일에 완전케 되신다는 얘기는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귀신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고 죄를 병으로 말미암아 또 죽어가며, 그죠? 귀신들, 질병들에서 죽어가는 모든 그 저주와 죽음들을 제3일에 뭐 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끝내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세력, 이 세력들을 죽이는 killing power, destroying power, 사람의 영혼과 인격을 파괴시키는 이것을 제3일에 예수님이 완전케 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과 내일 뭐하다가? 귀신들을 쫓아내고 몰아내고 병든 사람, 병에 걸린 사람들, 그것이 정신적 질병이든 육체적 질병이든 간에 정서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질병에 걸려있는 모든 병들을 뭐 해버리시고 고쳐버리시고 제3일에 완전해지리라. 그래서 우리를 뭐 하시는 거예요?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뭘? 너의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죄의 근원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을 내가 다 끝내 버렸고 그놈이 남긴 후유증으로부터 저주로부터 너를 내가 자유롭게 풀어 주었다. 이런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인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펴서 읽으십시오. 다 함께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계속 읽으세요. 네,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해요? 그 마귀로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죄라는 독극물, 죄라는 독가스가 나온 것이죠. 마귀로부터. 죄는 뭐냐?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마귀놈의 생각, 마귀놈의 감정, 마귀놈의 의지를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헬라 원문에서 하마르티아, 그 말은 관역을 벗어났는데 어떤 관역? 하나님의 성품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거룩성, 의로우심, 그분의 사랑, 그분의 순결, 그분의 정직성,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심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예요. 관역에서 벗어난 것, 목표점에서 벗어난 것들이 죄입니다. 그건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마귀로부터.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놈이라고 증언. 그런 죄를 처음부터 지었다는 것. 곧 하나님의 성품을 떠난 첫 번째 장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구를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적 욕구가 뭡니까? 음란입니다.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짜증입니다. 신경질입니다. 절망입니다. 좌절입니다. 불안입니다. 긴장입니다. 초조입니다. 이게 전부 마귀의 영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다음 왜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의 일, 그 말은 거기다 짓거리라고 써놓으세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를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왜 아들로 나타나셨어요?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버지 품속에 계시던 그 말씀이 왜 아들로 형체로 입고 나타나시냐 이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거리들을 박살 내버리시려고, 뿌리채 뽑아버리시려고,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그 죄의 속성들을 완전히 뿌리 뽑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 동일한 내용인데 또 보셔야 돼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 우리는 세 개의 성구를 보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32절과 요한일서 3장 8절과 히브리서 2장 14, 15절입니다. 거기다가 네모 박스를 크게 해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을 얘기하셨죠. 자녀들이 혈육, 피와 살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뭐에 속했어요? 피와 살을 입은 혈육에 속해 주신 이유, 그 말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 그 말입니다.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이랬는데 원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을 뻔했어요. 자신의 죽음, 자신의 사망,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 죽이는 힘을 지니고 있는 놈, 곧 누구?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신 거예요. 사역자라는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 사역을 동일하게 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사역자예요. 우리가 육신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죽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또 뭐예요? 사망의 세력을 죽이는 힘을 지니고 있는 마귀를 없이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날 동안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 완전해지겠다고 선언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혈육, 피와 살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도 또한 피와 살을 가진 혈육의 존재, 육신을 입은 존재로 오신 이유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이는 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15절에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뭐 하려고? 놓아주려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뭐로부터? 마귀로부터.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이 무서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 편법도 쓰고 도둑질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하고 남을 조종하기도 하고 일생에 매어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종노릇. 마귀놈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방법으로 살면 이 땅에서 핍박도 받고 손해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의 방법과 편법을 쓰고 교활하고 간사한 마귀놈의 지시를 따라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목회도 밥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 한다면 당장 그만둬야 되는 것이에요. 월급 받고 생활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싹군이 되면 그건 나중에 마지막이 위험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죽는 것이 두려워서 일생이며 종노릇하는 것들은 수없이 많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편법 쓰고 방법 쓰고 잔머리 굴리고 남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이런 것들은 다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뭐 한다? 놓아주려고 오셨다. 세 가지예요. 누가복음 13장 32절, 요한일서 3장 8절, 히브리서 2장 14, 15절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뭐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오늘과 내일 귀신들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마귀의 짓거리를 멸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게 어디에서 완성됐죠? 그렇습니다.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귀신을 내어 쫓으려면은 곧 사람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들어오는 정신병적이든
정서적으로 인격장애가 있는 것이든 어떤든 간에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그런 변질된 인격과 타락한 인격과 오염된 인격들을 고쳐주려면은 반드시 누구를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과 함께 무슨 사역을 하셔야 되면 십자가 사역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십자가. 히브리서 펴셨죠? 참 골로새서 2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내려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단 여기 두 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주로 오셨습니까?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 주인 안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뿌리가 박해 누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님은 누구세요? 아버지의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께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의 뿌리를 박아야 돼. 내려야 돼.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외부 충격이 오면 바람이 불면 쓰러져 버려요. 뿌리채 뽑혀버리죠. 그러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조선시대부터 가르치셨다는 거죠. 예,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새.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도 좋고 열매도 많나니. 예. 용비어 청가에 나왔던 건가요? 예, 조선시대에 나온 거예요. 조선 건국 초기에. 예. 그 안에 뿌리가 박힌다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지금 말씀 몇 개를 던져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고 그래서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가지고 강한 놈의 집에 들어가서 그놈의 세간을 뺏어 와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을 힘입어서 뭘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레마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으로 대적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못된 인격들, 변질된 인격들, 타락된 인격을 실제로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아셔야 돼요. 내 속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주고 병을 낫고 나를 완전케 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마귀놈이 하는 짓거리를 내 속에서 뭐 해주시려고? 멸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또 사망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사망의 세력을 잡는다. 죽이는 힘을 지니고 있는 그놈을 뭐 해버리려고? 그 마귀를 없애버리려고 오셨다는 그 말씀에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에 뿌리를 박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터가 세움을 입어야 돼요. 다른 데서 터가 굳어진다. 그러니까 기반이 튼튼해지고 뿌리를 깊게 내리면요 땅의 흙을 많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도 성령 안에서 그 말씀 예수께, 아버지의 말씀께 우리의 생각의 뿌리, 감정의 뿌리, 의지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그걸 묵상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그걸 묵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야 되겠죠. 모셔드려야 되겠죠. 매일매일 묵상을 하면 할수록 뿌리가 깊이 내려져. 말씀의 뿌리를 박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워집니다.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마귀놈이 수없이 공격해왔지만 이제 잽도 안 되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They are bread for us. 그랬어요.
우리 밥이다. 아멘. 그 다음 부분을 이제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다.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성경을 가르친다고 가르치는데 종교적으로 가르치거나 생명이 없는 신학이나 생명이 없는 교리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들, 이게 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이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그 증거되는 말씀이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든 죄들과 저주들을 뽑아내고 그것부터 자유케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라면 이것은 사변주의에 불과하고, 이건 철학적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노락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설교든 그 설교가 성령으로부터 온 것은 듣는 순간에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있는 죄를 보게 하고, 죄를 죽이고, 죄를 태우고, 죄를 씻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죄 문제가 거쳐진 다음에 지혜와 계시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그 생각과 감정, 의지 속에 자리 잡아요. 말씀을 듣는데 사람이 날카로워지고 남과 논쟁하고 남과 다투기 시작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인격이 나도 그건 마귀자 시킨 것이에요. 진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하다 아침 일찍 잡혀 끌려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어요. 진리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진리는 용서합니다. 진리는 풀어줍니다. 진리는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사람을 거룩해 합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 사람을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I'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그러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no one comes to the Father. 아무도 아버지께 올 수 없다. except through me.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오면요, 그 말씀은 아버지 품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성품으로 들어가는 징검다리가 돼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들, 그것이 신학적이며 교리적 장난, 말장난에 빠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너희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능력을 알아보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어요.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든 못된 인격과 상처와 아픔들을 뿌리 뽑아 버려서 그 사람을 창조의 온영으로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답게 매일매일 예수 닮아가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실제 진격이고 역사입니다.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람의 유전, 사람의 전통. 역사 속에서 수백 년 신학자들과 교리학자들이 가르친 그런 가르침들이 과연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야 돼요.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 특별히 교회 안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 주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전수되어지면 올바른 전통이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전통, 인간이 만든 규례에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전통과 규례가 기록된 말씀의 문맥과 맞지 않으면 버리셔야 돼요. 수많은 잘못된 교리들이 현대 교회를 올가매고 있고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의 영혼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 하나님의 간에서는 지절거리지만은 그 가슴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변주의적이고 주의적인 신학들,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깨어 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사람의 유전,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해요. 마치 기독교를 좋은 윤리 도덕적인 사람 만들려고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설교도 올바로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 남을 섬기고 사회에 유익이 되게 살아야 되고, 정말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좀 심각한 거예요. 지난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사람 속에는 신 대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세요. 그 말은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그 divine humanity, 하나님의 신적 인격과 성품이 사람의 육체와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격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지만 우리 고유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나 자신에? 그리고 오랜 시간 집에서 자라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세상생활, 사회생활하면서 우리 속에 형성된 내 나름도의 가치관이나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 기준, 내 기준으로 보는 정직, 내 기준으로 보는 겸손, 내 기준으로 보는 온유함이 있다고요. 이사야는 말합니다.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어리석다라고 자문하는 얘기예요. 비련한 자예요.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 의해서 형성되고 가르쳐진 인격들은요, 다시 점검돼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었잖아요. 좋은 집에서 훈련 잘 받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잘 자라서 사회성도 좋고 어디 가나 사람들한테 칭찬받아 진짜 좋은 사람이에요. 선생님에도 칭찬받고 직장에서 참 성품 좋은 사람이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만약에 잡아다가 아주 막 불의하게 좁히고 막 고문하고 사람 반 지져놓으면, 막 불로 지져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훈련된 인격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의 그림자였던 것이에요. 일반 은총이라는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그림자들이에요. 그럼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인격적으로 자리 잡고 배어들고 그것이 나의 인격이 되려면 어떻게 하냐면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이 속에서 성령님의 생각, 성령님의 감정, 성령님의 의지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인격이 재형성돼야 돼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 2장 10절 이하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내가 산 것, 나의 지정의, 나의 인격, 나의 경험, 나의 겸손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적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사신다 이 말입니다. 휴먼 휴밀리티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겸손은 한계가 있지만 신적 겸손, 디바인 휴밀리티는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이 친히 본보여 주셨어요. 사람들은 그에게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좁혔습니다. 주먹으로 쳤습니다. 뺨을 쳤습니다. 나중에 발길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납덩이가 달린 채찍으로 예수님의 살점이 너덜너덜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로마 법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죠. 세계 최고 법이라고 하는 로마 법이 엄청난 죄를 짓고 실수를 한 것이에요. 왜? 사람을 그렇게 다루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 불의하게 당하셨습니다. 변호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에 끌려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6시간 동안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대. 우리 같으면 내가 이놈 자식들 부활하고 나서 네 두고 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어휴. 이러시지 않고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곳에서도 그분은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들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거룩한 자기 비하라 그래요.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True humility, real humility, divine humility, spiritual humility.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진짜 겸손은 자기를 죽이고 파괴시키고 짓이기고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도 그들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마음. 그게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올라오는 겸손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알량하고 속 좁은 사람들 속에도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 오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올라와서 우리의 전인격에 배어드시고 우리의 전인격을 사로잡으시고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이 인격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귀신을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올라오면 나가는 거예요. 절대 귀신 쫓는 것은 기능이 아니에요. 방법론이 아니에요. 안에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눈물과 사랑과 아파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오는 권능이 솟아올라요. 나사로가 죽었지만 예수님이 우셨다고 되어 있죠. 그 눈물 속에는 죄로 인해서 망가진 한 영혼을 향한 가슴 아픈 눈물이 있으시고, 또 사랑했던 친구죠. 인격관계를 갖고 친하게 지냈던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었고, 또 죄로 인해서 망가진 사람에 대한 아픔의 눈물이셨어요.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에 예수님이 우셨더라.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죄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솟아오르면서 나흘씩 썩어가던 시체도, 죽어버린 세포도 뭐 해버리신 거예요? 살려버리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그 시체를 동요맨 채로 일어서서 나오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은 방법론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신적 성품이 우리 안에 배어들어서 나의 고유의 지정이, 나의 인격을 몰아내고 나의 의를 걷어내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삶을 살아내는 그 순간 영들은 떠나가요. 귀신들은 모든 무장을 해제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발발 시리고 벌벌 떨고 소리지르며 막 거품을 풀고 떠나갔던 이유는 예수님의 육체 속에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 형태로 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들을 단일격에 몰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고 성령과 함께 아버지의 거룩한 성품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찢어지는 아픔, 망가진 한 인격체를 향한 긍휼과 자비. 어쩌다가 사람이 저렇게까지 인격이 망가지고 저렇게까지 사람이 변질돼 버렸을까? 어떻게 저렇게 간사하고 교활하게 변하고 어떻게 저렇게 더럽고 추하게, 사람인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저렇게 망가졌을까? 아버지는 그것이 다 가슴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당신 속에 있던 말씀이 뭐 하셨어요? 그 사람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서 너의 그 인격 속에 배어들이는 마귀적인 요소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버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 좀 더 봅니다. 9절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거 기독론의 하이라이트예요. 메시올로지, 크리스탈로지.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메시아가 누구시냐라고 얘기하면 이 대답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시는 분, 그게 메시아예요. 그걸 인자라고 불러요. 신적 성품이 사람의 육체를 형태를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인자라고 불러요. 이해하셨어요? 신적 성품이 육의 형체를 입고 나타난 분을 인자, son of man이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히브리 원문은 벤 아담이라고 그래요. 인자를 벤 아담. 벤은 아들이란 뜻이고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그 벤이라는 말은 바나흐라고 하는 짓다, 세우다, 빌드라는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 파괴된 아담을 일으켜 세우러 오신 분, 그게 인자예요. 원래 이해가 되세요?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게 파괴돼 버렸으니까 사람답게 만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원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고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이 없는 것이죠. 왜? 다 마귀의 형상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그래서 참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육신을 입은 참 사람, 그리고 그 속에 신적 성품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 속에서 마귀적 모든 성품을 몰아내고 귀신들을 몰아내고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도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경험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적 가르침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이 한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내주에 계신 성령의 성품이 솟아오르도록 그 내주에 계신 신적 성품,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에 배어들고 스며들고 그를 지배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은 주의하셔야 돼요. 거짓된 가르침들이에요. 그것으로 여러분은 가르치실 때 이 골로새서를 쓴 바울 사도처럼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의 형체로 거하신 예수를 닮은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도들이 사역한 것이에요. 그 앞에 1장 28절 29절을 보시면 사도인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 뭐예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함이에요. 왜 바울 사도와 사도들이 예수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면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습니까?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이게 사도사역의 목표예요. 이게 진짜 목회의 올바른 목표여야 돼요. 왜 목회해요? 왜 교회가 커져야 돼요? 왜 선교해야 돼요? 왜 제자 훈련해야 돼요? 왜 말씀 있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이 온전해지기 위해. 온전해진다는 게 뭐냐면 그 다음 2장 9절에 나오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의 육체 안에 배어들고 자리 잡고 그 속사람 지성 감성 의지가 예수의 성품을 덧입는 거예요. 그게 지상사역의 마지막 목표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목회나 그런 성경 강론이나 그런 설교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의 영혼 노락질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돼요. 신학이라는 전통도 주의하셔야 돼요. 교리라는 전통도 주의하셔야 돼요. 기록된 말씀의 문맥을 따라서 그 속사람을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채우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면 다 버리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29절. 이를 위하여, 뭘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의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왜 들어오셨어요? 그렇죠. 우리 속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 사역을 올바로 이해했어요, 못했어요? 사도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를 위하여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서 그분의 사역을 따라서 나도 힘을 다해 수고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그 다음 2장부터 이제 나오는데 각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고 세워져야 돼, 사람들이. 그리고 헛된 가르침들, 사변적이고 주지적인 그런 생명 없는 교리나 생명 없는 신학의 가르침들, 또 이상한 그런 가르침들, 성경의 문맥을 떠난 가르침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문맥을 떠났는지 안 떠났는지를 점검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계속 설교를 듣는데, 계속 가르침을 받는데, 신학교를 나왔는데,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신성의 모든 충만, 성령님의 인격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격 성품이 그의 지정의 속에 배어들지 않았다면 그건 가짜예요. 엄청나게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세월 낭비하고 자기 영혼 더럽혀버린 것이에요. 학교를 안 다녔어요. 글자도 몰라요. It's okay. 학벌도 없어요. 내놓을 만한 명함도 없고 사회적 지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성품이 그의 지정의 속에 자리 잡았어요. 그것은 대학 100개 나온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에요. 왜? 그건 언제 증명되면 육신을 벗고 나면 사람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돼요. 이 세상의 학벌이나 명예나 이 세상의 그 무엇 가지고 사람은 결정되시는 거 아닙니다.
육신을 벗는 그날 결정이 나는 거예요. 속사람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얼마만큼 예수의 겸손, 예수의 사랑, 예수의 순결, 예수의 거룩성이 그의 지정의 속에 자리 잡고 그것을 근거해서 그의 육체가 행동했는가. 그것에 따라서 그의 영혼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급이에요. 똑같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으면 몸부림치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대충 살다 가버리지. 어차피 다 거룩해질 건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밝기가 달라요. 해의 밝기, 달의 밝기, 별의 밝기, 별과 별끼리 밝기가 다른 것처럼 부활의 날도 이와 같겠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증거했어요. 왜? 그분은 그걸 보고 오신 분이에요. 그 영의 세계를 보고 오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월급도 안 받아버리죠. 내가 가르치고 월급 받을 수 있고 내가 싹군이 내 먹을 것 얻을 수 있지만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해서 가면서 내가 월급 받지 않고 내가 사역하겠다. 어차피 우리는 월급 안 받고 사역하기로 했기 때문에 잘 됐어요.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시고 너희도 그랬어요.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뭐 해졌으니? 할렐루야. 너희도 그 안에서 뭐가 충만해졌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져. 왜? 성령님 때문에. 그분이 통째로 내 속에 들어오시는 바람에 그분 안에서 나도 뭐가 돼버린 거예요? 충만해져 버렸어요.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다. 모든 정치적 파워나 모든 권위체계의 총대장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성령이 들어오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할례가 일어나 버려요.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귀신의 생각, 귀신의 감정, 귀신의 의지가 십자가에서 뭐 해져 버렸어요? 죽여져 버렸어요. 못 박혀 버렸어요. 옛사람이. 그 순간에 여러분이 뭐 해버린 거예요? 그걸 벗어 버려. 그게 할례예요. 그게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성령에 의한 할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 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유대인이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 이면적 내적 할례가 할 때 그 내적 할례가 바로 이 할례예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셔서 신적 성품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마귀놈에 의해서 형성된 못된 성격 기질들은 다 벗겨져 나가버리고 도려내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할례 받으신 분들이에요. 예. 그 다음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산받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12절, 함께 죽었다는 뜻이죠. 장사됐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마귀적 지정이, 마귀적 분노, 마귀적 미움, 마귀적 음란, 마귀적 방황, 마귀적 혼란스러움들,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에요. 함께 장사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죄를 없애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영도 부활한 상태에 있어요. 지금 부활의 몫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예, 너희도 다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의 영 살았습니다.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14절 잘 보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법문서죠. 너 이날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뭐 잘못하고 뭐 잘못, 이게 법문서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 그날 너 성적으로 음란한 짓 하고 너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너 마약하고 너 이런 짓들 하고 하는 게 쫙, 그게 율법에 위배되는 사항은요, 법을 어긴 사항들은요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에 보면 책이 안팎으로 써져 있는 게 나와요. 재앙과 재난과 애가에 관한 계획들, 통곡소리, 곡소리 나게 하는 죄문서란 뜻이에요. 의문에 쓴 증서, 죄의 문서를 뭐 해버리시고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는 얘기는 너희를 정치하는, 너희를 지배하고 너희에게 권위를 행사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뭐 해버려? 벗어버린다. 무장을 해제시켜버렸다는 뜻이야. disarmed. 너희의 영혼, 너희의 속사람을 지배하던 그 세력들, 정사와 권세 세력들을 뭐 해버렸어요? 무장을 해제시켜버렸어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뭐 하셨어요? 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셨죠. 네? 죄와 사망의 권세, 우리 속에 배어든 모든 귀신들의 생각, 감정, 귀신들의 인격을 뭐 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결국 뭐 하셨어요? 승리하셨다. 골로새 2장 6절부터 이 15절까지의 말씀, 십자가에 뭐 하시고? 못 박으시고, 14절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15절 마지막에 십자가로 승리했는데, 이 두 구절을 잊지 마시라는 게 결론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아멘. 자, 정돈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보세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영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들어오셨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 인격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격 속에는 마귀의 인격이 뒤섞여 있는 게 많아요. 귀신들에게 부분적으로 잡혀 계셨단 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 하셨어요? 못 박아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쫓는 핵심은 성령의 십자가 사역. 다른 어떤 방법으로 귀신을 쫓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못된 성격과 기질들을 몰아내고 마귀놈이 심어놓은 인격을 정돈하시려면 반드시 누구의? 성령님의 아버지 영의 십자가 사역을 여러분 가슴속에 의지하셔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사도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이제 성경은 시간 때문에 찾지 않고 제가 읽어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게 나와요. 사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하세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마지막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자, 육신 입으신 예수님 자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누구에도 있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있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근데 먼저 뭐 해야 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 다음에 뭘 전할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 뭔 말을 해야 될 건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말을 증거하는 순간 귀신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진리가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부분적으로 1%, 2%, 1, 2, 3, 4, 5 귀신에게 잡혀있던 영역들이 다 풀려버려요. 다 뽑힌 것입니다. 진리가 들어오면 밀려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이 올라오면 귀신의 성품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 14절에서는 사도들을 귀신을 내어쫓게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 다음 마태복음 10장 1절에 가면 이제 사도들을 내보내요. 전도여행을 내보낼 때 12제자를 부르셔서 뭐 하시냐면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세요.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세요. 그분이 지금 어디 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멘? 자, 사도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함께 있게 하고 전할 것 가르치시고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다음에 그로부터 한 2년 차가 끝날 즈음에 다시 사도분들을 전도여행 내보내실 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와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줘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다시 그로부터 1년여 시간이 지난 3년 차 정도, 3년 차 후반부 정도에 70문도라는 사람을 또 내보내시죠, 예수님이. 그때 70문도가 나가서 전도여행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선생님 우리가 가서 선생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찌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 번만이라도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증거에 그게 앞으로 계속 쫓겨나간다는 것이죠.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로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는 뜻은 미완료 시상에 보았다는 게, 그러니까 옛날 처음에 그 미카엘과 그의 군대들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후리침을 당고 땅속으로 내려 꽂혔거든요. 그때부터 사단마귀 귀신이 쫓겨나가는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미완료 시상. 그때 본 그 동작이 지금도 완료되지 않고 계속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누구를 통해서 쫓겨나가요? 12사도와 70문도를 통해서. 오늘은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귀신이 번개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 사역을 종결하실 때 부활하신 후에 다시 언급하세요. 잘 보세요. 사도들 처음 뽑을 때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셨죠? 2년차에 전도행 보낼 때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죠? 다시 70문도 3년차 후반부에 또 70문도에게 귀신을 내어 쫓게 하셨죠? 쫓을 뿐만 아니라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줬고 결단코 너희를 해할 수 없다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사도들에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시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구에게? 누구에게? 믿는 자들에게. 아까는 사도라고 그랬으니까 난 사도가 아닌데요. 그래, 그럼 70문도. 난 70문도도 아닌데요. 그럼 제자들. 그건 제자는 맞는데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는 자들에게 해요. 목사나 선교사이가 아니고 누구에게? 뭘 믿는 자인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믿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믿고 결론적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 마귀놈이 심어놓은 마귀놈의 인격, 마귀놈의 성품들이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시가 따라요. 어떤 임재, 하나님의 임재 표적이 따르냐면은 맨 첫 번째 귀신이 쫓겨나가요. 귀신을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누가? 믿는 자들이.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돼 있어요. 믿는 자들은 뭐 하게 돼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새 방언을 말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케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만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왜 귀신이 사람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왜 자꾸 예수 믿는데도 귀신들이 계속 찝쩍대며 그런 마귀적 성격들, 마귀적 성품들이 계속 그 사람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찝쩍대는가? 왜? 간단해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믿지 아니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헷갈려진단 말입니다. 보지를 못해요. 느끼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돼요.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에서 자유케 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뭐가 없으므로? 믿음이 없어. 뭘 못 믿냐면은 십자가에서 나의 옛생각, 옛감정, 옛상처,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 현재 당하는 문제들, 또 미래에 있을 수 있는 불안 초조까지 예수님 십자가에 담아하셨는데 못 박아버리셨는데 그걸 안 믿으면 지금 자기 속에 불안한 생각이 들으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음란이 들어오면 그게 자기라고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불안이 들어오면 자기가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미움이 들어오면 자기가 미워지는 것이에요. 성령을 좇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영을 좇는 것이에요. 그걸 몰아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나중에 히브리서 13장 시간 때문에 제가 그냥 읽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하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뭐? 악심, 악한 마음. 그 악은 귀신을 쓸 때 쓰는 용어예요. 악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럽고 악한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그 악심을 품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오늘의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서로 권면해가지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믿지 않냐는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강팍하게 돼버려요.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귀신이 와서 수많은 똥을 싸고 귀신이 개어놓고 귀신이 막 토해내는 생각, 감정을 그대로 받아 먹어버려서 그 생각이나 감정, 의지의 벽이 아주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뭘 안 믿는가? 십자가에서 다 마귀적 귀신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못 박았다는 것을 안 믿어버리면 히브리서 2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광야의 그분들처럼 다 죽어요. 안식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믿지 않냐는 악심, 믿지 않으니까 순종치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안 믿게 되는 순간 그는 죄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요. 지금 내 속에 피어오르는 분노나 미움과 짜증, 절망, 우울증, 정신분열, 다중인격, 이게 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그 사람 어떻게 돼요? 그거 받아들여서 살게 돼요. 죄를 짓는 순간 누구에게 속하게 돼요?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제 귀신이 들어오고 귀신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세요. 믿지 않으면 뭘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귀신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귀신은 사람의 영혼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 생각에 그물을 던지고 생각의 낚시를 던져서 받아먹으면 걸어버리는 거죠. 잡아당기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자기 인격대로 못 살아요. 마귀가 질질 끄는 대로 마귀의 인격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귀신의 인격 속에서 그것이 자기 인격인 양 수십 년을 살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그 모든 죄들을 어디에 못 박아버리셨다고요? 마귀적 인격, 마귀적 성품을 어디다 못 박아버리셨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걸 믿는 사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무슨 사역을 하면 십자가 사역을 하신단 말입니다. 성령의 십자가 사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세요. 성령으로. 네 생각에 들어오는 그거 마귀놈의 건데 그거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 분노, 그 미움, 그 짜증, 신경질, 용서 못하는 마음 그건 너 아니야. 그건 마귀의 영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야. 왜? 인간의 원래 영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했어. 마귀놈의 지정이가 들어와서 네가 변질된 거야. 그래서 그것을 너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더 자유케 됐다고. 성령이 십자가 사역을 우리 마음에서 하면서 귀신을 몰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마귀적 성품을 몰아내시게 되면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권능이 생겨요. 자기 속에서 자기 육체,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속에 귀신을 뽑아내고 더러운 것을 몰아내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그리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음란한 탐욕을 부리는 절망하는 좌절하는 불안해하는 이것을 뽑아내시는 순간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권능이 생기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를 자유케 하는 사역자는 수많은 사람의 영혼을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15절을 시간 나는 대로 깊이 묵상하셔서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살아계시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태내에서부터 현재 나이까지 여러분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 배어들었던 불안들, 슬픔들, 원망들, 짜증들, 신경질들,
억울함들, 외로움들,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에게서 안 나옵니다. 그건 마귀의 영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 귀신들이 바로 악한 영들이고 더러운 영들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오늘 우리 속에서 아버지의 성령을 힘입고 성령과 함께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귀신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배어든 마귀적 인격을 한순간에도 허용치 마시고 여러분 영혼과 육체를 거룩하고 자유케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배어든 더러운 인격, 변질된 인격, 파괴된 인격들을 자유롭게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말씀으로 죽여버리고 말씀으로 태워버리고 말씀으로 씻어줄 줄 아는 그런 사역자,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정사와 권세를 밝히 무장을 해제해서 밝히 드러내시고 승리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부터 현재까지 그들의 생각, 감정, 의지 속에 솟아오르고 피어오르고 또 들이닥치는 마귀적 인격, 더럽고 사악한 그런 변질된 인격이 마치 자기인 양 속으며 쏘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우리는 먼저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과 함께 모든 귀신의 인격을 몰아낼 것입니다. 악한 인격, 더러운 인격들을 몰아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성의 모든 충만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고 아버지 아름다우신 성품이 우리 속에 자리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을 근거로 또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 속에 역사했던 귀신들을 몰아내고 또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 속에 베어들고 스며든 귀신의 인격, 더러운 인격, 변질되고 타락하고 사겨진 인격들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